삶을 생각하며 2편 샘 앤더슨. 여느 때의 여름과 다르게 심한 무더위가 머리 위에서 기승을 부리다 간신히 지나가서 다행이다. 심술이 뜨겁게 몸부림치며 지나간 발자국을 따라 다시 돌아온 가을의 아침은 그 햇살조차 행복이 가득 담긴 듯하다. 텃밭의 채소들을 살찌워 주던 여름이 뒤뜰 낮은 문턱을 겨우 넘어 지나가면 오히려 나에게는 내 마음을 살찌우는 가을이 된 것이 아이러니하다. 공기마저 살갑게 속삭이는 초가을 입구에서 반가운 손님처럼 성큼 찾아온 빗줄기는 그지없이 싱그럽다. 툇마루 처마를 시작으로 작은 북소리의 리듬처럼 심장에 떨어지듯 작은 감성들을 소용돌이 치고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맑고 깨끗한 자연의 소리로 더위에 화상 입은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중이다. 서로에게 속삭이듯 감성이 가득 담긴 가을비의 깨끗한 언어가 사람들의 버거운 생각들을 씻겨내는 듯한 시원함을 준다. 그동안은 자연보다 한참을 지난 뒤에나 지구에 나타난 인간들이 내어놓은 소리들로 세상이 온통 더럽혀지는 느낌 때문이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자연에서의 인간의 소리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된다. 아름답고 깨끗함으로 충만한 자연 가운데서 점처럼 작게 나타난 인간의 처음 소리는 흔들리는 등불처럼 나약하다. 생명으로 충만한 자연의 소리에 비하면 몇몇 사람에게서 나온 소리는 조율되지 않은 악기처럼 영향력이 없는 미미한 소음에 불과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오늘날 사람들 속에서 본물처럼 터져나온 소리들이 온 세상을 소용돌이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마저 버겁기가 그지없다. 인간의 소리들로 서로가 상처를 입어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역사가 이미 한참 오래된 것은 인류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자연의 풍요로움 속에서 태어나 자연이 주는 참다운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가진 것이 인생이 가진 운명이 되어야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는 파도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며 포근한 잠에 빠져든다. 자연이 내어주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며 자연의 키만큼 자라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 합리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젖먹이 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부모들은 자신의 목소리에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심기에 열을 올린다. 자신과 닮은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몸부림치는 유혹에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자연이 바치고 있는 이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은 남자와 여자의 합방에 의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는 생각이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자연의 법칙에 따른 합리적인 열매일 뿐이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를 약속하는 자연의 성실함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엄중한 자연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생명은 탄생되지 않는다. 인생은 자연과 그 섭리를 거슬려서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의 의미가 없어진다. 만물에서 넘쳐 흐르는 생명들은 소리를 듣는 만큼만 자라는 것이 이 세상의 합리적인 법칙이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먹고 자라는 만큼이나 무슨 소리를 듣고 성장하느냐가 인생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다. 인생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소리는 모두 자연에서 나온다는 명백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육체에 생명을 주는 것은 자연의 가슴에서 내어온 것들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에게서 나온 모든 소리들과 사상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고뇌에 찬 인생들에게는 자연의 깨끗한 소리가 그 해답이 되어야 한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어느 철학자의 외침을 따르기보다는 이미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시급한 일로 여겨져야 한다. 인간을 짓눌러온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생에 대해서는 여러 사상들과 종교들의 수없이 떠들어대는 소리에서 사람들은 이미 상처를 받아오고 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덧난 상처들을 훑고 지나가는 종교들의 날카로운 소리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듯한 모습이 오늘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모든 인생들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끊임없는 생명의 흐름에서도 사람은 자연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서 오는 잘못된 출발에서 비롯된 듯하다. 사람이란 존재의 근본이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만물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갈망하는 영원히 살고픈 소망 또한 자연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사람에게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상이나 종교와 같은 것으로는 인생들이 갈망하고 있는 영생이란 얻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인생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이나 의로운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인생의 삶을 불행으로 몰고 있는 주범은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거짓말이다. 인류의 소망과는 다르게 사람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헛된 소망을 버리고 자연이 그 현상들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말하고 있는 소리들을 듣는 것이 현명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다. 자연의 가슴에서 흐르는 촉촉한 소리가 초가을의 빗줄기 되어 지붕 끝자락에서 직선으로 내리는 텐마루의 장엄한 모습에 커다란 미소가 눈가에 머무른다. 이참에 늘 눈에 거슬리던 테라스 사이사이에 비집고 하얗게 털을 잡고 있던 먼지들이 깨끗하게 닦여지는 모습에 더욱 시원한 마음이다.
구석진 곳들을 일 없이 드나들던 가벼운 실바람이 그동안 보물처럼 쌓아놓았던 희뿌연 먼지들도 느긋한 빗줄기에 서툴게 일어나 비틀거리는 몸짓을 남기며 흠칫 닦여 흐른다. 신비가 가득 담긴 하늘 소식들이 비로소 동그란 웃음들을 가득 담고 지붕의 가장자리 처마를 끝으로 가볍게 흩어지며 세상의 소란을 깊은 정막으로 잠재우고 있다. 우리 집 뒤뜰에서 여름 내내 불리던 자연의 노래가 처마까지 차올라 마중을 나올 때면 내 감성의 보배로운 가치, 하늘의 평화를 담아 게으른 리듬으로 마음을 짓밟도록 화답하는 동그란 소리는 깨끗한 가을비가 된다. 그토록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이 내 마음 뒤편에 잠시 머물고 있음을 느끼며 눈가에 머문 행복을 두 손바닥으로 슬쩍 만져본다. 소리가 없는 자연이라면 나는 귀가 먹은 채로 거리에 나뒹구는 돌과 같은 존재가 된다. 소리를 머금지 않는 자연을 본다는 것은 먹먹한 물건들이 눈동자에 들어온 소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연의 소리들에 의해 자라나는 생명체이다. 어둠이 내게 찾아와 안식을 속삭여주며 아침의 햇살은 새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찾아와 내게 생명의 날개를 펼치는 힘을 주는 소리이다. 자연의 소리들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영원한 생명과 자유로운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 생명들에 의한 생명의 소리들로 충만한 세상에 머리를 하늘에 두고 두 발로 땅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나서야 바르게 서서 힘차게 땅 위를 걷는 한 인생이 탄생하였음을 상상해 본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을 내려다본 후에 비로소 그에게서 나온 첫 소리는 어떤 종류의 소리였는지도 더욱 궁금해진다. 오늘날과 같이 온 세상에 가득 찬 소리들로 인해서 인간들을 여지없이 들의 풀과 같이 금방 시들게 만드는 그 소리의 근본은 알아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창조의 설화를 품은 어느 책에서는 첫 사람으로서 흙을 닮은 아담을 그리고 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도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만물까지도 소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증거한다. 창조자가 소리를 발하기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기록한다. 그러므로 그 빛은 소리의 나타남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나타나는 일에 비교할 만한 신비로움이 곧 소리라는 존재이다. 창조자의 소리로 시작해서 만물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 나타난 모든 것들의 근본이 소리에서 출발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로 자연은 모두가 창조자를 대변하는 소리들이다. 즉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창조자가 소리이며 소리가 곧 창조자인 것이다. 이와 같이 창조의 설화에서도 밝혀지듯이 창조된 만물과 그에 나타난 것들을 벗어나서 창조자와 창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창조된 만물을 떠나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 합리적이다. 인생들은 지금 만물 가운데 나타난 보이는 소리들에 의해서 창조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창조된 만물의 자연을 누리는 일에 의해서만 영원한 존재의 생명을 맛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은 소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리들로 말미암아 만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들에 짙푸른 색을 띠고 양탄자처럼 탐스럽게 깔린 잔디들의 모습은 소리가 되어 보고 있는 나의 몸과 마음에 생명의 약동을 능히 경험케 만든다. 소리가 없는 잔디의 모습이라면 절대로 내 육체에 들어올 수가 없다. 딱딱한 얼음 덩어리라 할지라도 입으로 마실 수 있는 부드러운 물의 형태로 변해야만이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듯이 푸른 잔디들이 소리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 안에 들어와 몸과 마음 속에서 생명의 약동을 일으킨다. 화가들이 화폭의 갖가지 색들로 자신들의 사상을 잘게 쪼갠 작은 소리들을 형상화한 자신의 그림을 통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의 소리가 전달되기를 소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나타난 만물이 창조자의 소리로 충만한 모습은 그 가운데 사는 이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기에 충분하다. 머리를 하늘에 두고 두 발로 일어서서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라는 동물까지도 만물의 충만한 소리에 의해 영원한 생명에 들어오도록 의도된 세상으로 보인다. 오늘날과 같이 온 세상을 덮고 넘쳐나는 사람들의 소리의 근원이 되는 첫소리는 어떠하였을까 궁금해진다. 만물에 넘쳐나는 생명의 소리를 훨씬 넘어서서 노아의 홍수처럼 덮친 사람들의 소리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는 모습은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세상의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 상처받은 이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치유를 받고 삶의 생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을 매스미디어에서 종종 비춰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0만 년 전에 나타났다는 인류의 조상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창조의 설화를 담고 있는 성경이라는 책에서는 처음 출몰한 오늘날의 조상 아담이라는 존재가 이에 속한 듯하다. 그가 남자의 생식기를 가졌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여 그 책이 담고 있는 창조의 설화가 독자들로 하여금 쉴리를 얻고자 하는 모습이다. 그가 누가 되었든 어떤 생식기를 가지고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날 인류의 출발이 어느 시점에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인류의 출발이 자연의 현상에서 오는 결과로서의 출발이든지 창조의 활동에 의해서 출발하든지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머리를 하늘에 두고 두 발로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 명명되는 동물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 근원의 진위에 대해서 서로 따지는 일에 큰 비중을 두는 주장들은 허무한 추측의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인류의 첫 출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지금 여기에 82억이라는 인생들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창조에 의해서 첫사람이 만들어졌다는 창조론이나 자연의 섭리에 의한 진화의 과정에서 사람이 출몰하였다는 진화론은 모두 긍정적인 주장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그 주장들이 모두 오늘날 82억 명의 사람들의 존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창조의 설화에 나타난 첫사람 아담이 맑고 청아한 자연이라는 깨끗한 도화지에 사람의 입김을 묻힌 채 발하였던 첫사람 아담의 소리에 대해서 상상해 보는 것 또한 진화론자들의 거친 주장에는 크게 모순되지 않을 듯 싶다. 82억 명의 사람들이 호흡처럼 내뿜으며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소리들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다는 또 다른 성을 갖고 나타난 하와가 내뱉었던 그 첫 소리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 또한 결코 무리한 추측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각각의 소리들이 각각의 의미를 다르게 담고 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소리는 같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왜냐하면 한 몸에서 출발한 두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담의 소리를 알아보고자 할 때 그에게서 나온 하와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아담의 소리나 하와의 소리는 동일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부부라 할지라도 확연하게 다른 종류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한 과정을 살피던 중에 소리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오늘날과 같이 서로가 확연하게 달라진 사건을 엿볼 수가 있다. 그것을 창조의 설화에서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원인이라 말한다. 아담의 소리와 하와의 소리가 일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화가가 자신의 소리를 화폭에 그대로 담겨지는 것과 같이 창조자의 소리가 그의 창조된 아담에게 그대로 담겼다는 추측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하와에게서 나온 소리 또한 한 종류의 음성이어야 한다. 창조자의 소리가 아담의 소리에 이어진 하와의 소리에 이르기까지 일치하는 하나의 동일한 음성인 것이다. 이로 보건대 오늘날 각자의 소리들이 서로가 상이한 종류를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서로가 다른 종류의 소리들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받고 시기와 미움과 살인의 사건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첫사람의 출발지가 되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지 또한 어떤 동일한 종류의 소리들을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에덴의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서 내어 뱉은 소리들의 종류들만 오늘날까지 알려지고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를 향해 시기와 미움으로 인한 살인에까지 가고자 하는 극악한 마음의 소리들로 인하여 인생들은 고통하고 있다.
소리들로 모든 인류가 지옥을 경험하는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다. 찬란한 빛들과 생명의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서 역설적이게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로 인하여 죽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들을 지금까지 지옥과 같은 죽음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인생들에게 진정한 두려움은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부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쏟아지는 독한 소리에 의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죽음을 맛보는 지옥의 삶이다. 올 봄, 뒤마당의 테라스에 커다란 기둥을 세워 힘겹게 올려진 높다란 지붕이 가을비에도 나를 집 밖으로 안내하고 있다. 지난번 가구점에서 네모난 탁자와 의자들을 구해왔다. 실내화를 신은 채로 탁자 위에 두 발을 마저 올려놓고 솜같이 포근한 의자 등받이에 등을 바짝 붙이고 처마에 떨어지는 빗줄기를 세어보고 있다. 낮게 앉은 의자에 묻혀서 바라다 보이는 빗줄기가 소리가 되어 가슴에 파고든다. 높다랗고 광활한 하늘 어딘가의 점에서 시작된 첫 가을비가 처마 끝을 직각으로 스치며 동그란 소리를 만들어 내 귓가를 두드리는 중이다. 축제의 행진에서 빠질 수 없는 작은 북의 악기 소리처럼 잘게 쪼개지는 빗소리가 나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번뜩이며 날아오르는 날카로운 소리에 의해 이미 멈추었던 내 심장을 세심하게 두드리고 있다. 첫 가을비가 테라스 지붕의 처마 끝자락에 작은 북을 달아놓고 자연의 그리운 품 속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파란 하늘 밑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 가을비는 아름답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한 하늘에서 거침없이 내려오는 가을비는 여전한 첫소리로 내 마음에까지 이르러 나를 촉촉하게 채운다. 아담과 하와처럼 내 감성을 간지럽히는 평화로운 자연의 숨결, 첫 대지를 적시던 생명의 빗줄기에 다시 뛰는 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다.